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다가 마지막 12절은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괴가 기락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날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론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머니와 한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발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흐름을 바꿔라 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 앞뒤 좌우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몸담고 있는 곳 어디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작용하곤 합니다. 가정이나 회사나 또는 친구를 간에 만나는 자리에서나 어디든지 보이지 않는 그 흐름으로 인해 공동체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개인의 활동이나 성향에서도 그 흐름으로 인해 생활이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즉 권위적인 아버지를 가장으로 둔 가정 내에서는 당연히 그 권위적인 흐름 가운데 가정의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어지게 되고요. 아무리 목적과 이익을 중시 여기는 회사라 해도 그 회사의 대표자가 평행관계와 소통을 중시 여기게 되면 당연히 그 회사는 그 흐름 가운데 움직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친구를 간에 만나는 자리에서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마음과 성향에 따라 서로 어울려서 친해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흐름이 사람과 공동체를 결정짓게 하고 움직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각자의 흐름으로 인해 가정과 회사 또는 그 밖의 모든 공동체가 움직여지듯이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성향의 흐름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그 일터는 현재 어떤 흐름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시달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됨으로써 한순간에 크나큰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무엘 선지자의 회개 촉구의 말씀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됨으로써 항상 두려움과 참패의 대상이었던 블레셋으로부터 크나큰 승리를 거머쥐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경험하게 되고요. 전쟁터까지 가지고 나왔던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로 인해 크나큰 저주와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에 두려움에 빠진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는 베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되고요. 그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리아살에 의해 거룩하게 관리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이 기간 전부터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던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흐름이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2절의 말씀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본문 2절 하반절의 온 족속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말해준다 볼 수 있고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말은 몹시 슬퍼하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 라는 말로 하나님께 그만큼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회개 촉구로 인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편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흐름이 바뀌는 모습을 말해준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로 인해 영적으로 어둡던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사무엘 선지자의 촉구로 인해 여호와의 신앙의 흐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론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론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설 것을 권면하며 그동안 그들이 믿었던 이방신들과 아스타론 신을 제거할 것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이방신들을 없애버리라고, 즉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 삼았던 그 이방신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는 기존에 추구하고 있었던,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그리고 이웃에게 나라 가운데 전염되어 있었던 그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흐름 가운데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바알신과 아스타론 신을 제거하고요, 여호와만을 섬기게 되는데 이는 선지자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전하여지는 선지자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로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어떤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어떤 체험을 얻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로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여 순종하는 자로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요, 블레셋의 침공에 이스라엘은 그 어떤 어려움 없이 큰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이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일에 형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는 당연히 뒤에 복이 따른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서 소개되어지는 사르밧 과부가 가뭄과 기근 가운데 속에서도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떡을 만들어줌으로써 그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짐으로써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양의 물고기를 얻었던 것처럼, 순종에는요 그만큼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복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순종은 편안 가운데, 각자의 삶 속 가운데 속에 여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곤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스다론 신과 이방 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중앙부라 할 수 있는 미스바로 모이라고 전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이기에 용이한 미스바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백성들 간의 일치 단결을 도모하여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들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6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렸다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이끌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에 여호와의 신앙의 흐름이 완전히 자리잡혀 변화되어지기를 바라였던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사무엘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흐름은 벗어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의 흐름으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을 내어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때마침 이 시기에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제부터 한번 믿어보자 결단한 그 순간부터 사탄의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기회를 하기 위하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어닥친 블레셋의 침략은 그야말로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고난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 가운데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만큼 절체절명하고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침략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탁에 사무엘 선지자는 온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파셨더라. 본문 9절에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무엘이 정성과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예배 드렸다는 것을 말해준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블레셋 군에게 큰 우레로 벌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벵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본문 10절에서의 큰 우레란 인간이 알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창조주인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만 드리고 간절히 기도만 드림으로써 이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싶습니다. 성도가 잘하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죠. 네. 성도가 할 수 있는 게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과 세상적인 지혜와 분별력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만 잘 들어도 기도만 잘 들어도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도분들한테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 통일해요. 일관적으로. 예배만 잘 드리세요. 예배만 잘 드리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말은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만 잘 드려라. 내가 예배만 잘 들어도 내가 걱정했던 것들이 해결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바랬던 그 복이 얻게 된다. 우리가 차후에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죄를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다음부터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두 형제가 갈라지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가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속에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만 잘 들어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그 예배만 잘 드리기보다 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될까? 그래야 내 삶이 좀 더 편해지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예배만 잘 드리십시오. 근데 예배 잘 드리는 게 쉬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나 진짜 목사님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할 일주일에 3-4번 5번 예배 드리는데 진짜 그 순간마다 온 힘을 다해서 진짜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얘기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지금 현재 사무엘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몇 번이나 되냐? 죄송합니다. 저는 손가락 안에 드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 저 몇십 년 동안 예배 드리고 예배 인도하는 자로서 있는데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예배 드린 적이 몇 번이냐? 저는 하나 둘 손으로 세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 말 뜻이 뭐냐? 그만큼 우리가 때로는 예배 가운데 속에 습관적인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예배 가운데 속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질러 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벵갈이란 미스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13km 지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는 가운데 속에 무찔렀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만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내용을 대대손손 전하기 위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워놓고요. 에베네셀, 즉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벳에센이라 하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죄악스러운 흐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와 기도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시 세워짐으로써 이렇듯 크나큰 승리와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되자 기존에는 승리할 수 없었던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듯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흐름 가운데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일터에는 현재 어떤 흐름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고요, 어떤 흐름 가운데 주위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십니까? 혹여나 분노와 혈기와 속임과 교만으로 가득 찬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기도와 말씀으로 수시로 회개하는 가운데 속에 은혜의 흐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어느 마을에 두 가정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가정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둘 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면서 폭력적이었고 두 가정 다 아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두 가정의 아들들은 각기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가정의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이 술에 빠져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고요. 두 번째 가정의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술 대신 공부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직장도 얻고 건강한 가정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아들들에게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살게 되었냐고 묻게 되자 둘 다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그 흐름 가운데 따라갔던 것이요, 한 사람은 그 흐름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흐름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를 또한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흐름 가운데 있다면 이 흐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흐름으로 넘어가시기를 두 손 모아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자들로서 세상적인 흐름 안에 있기보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은혜의 흐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분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의 흐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흐름 안에 거하시는 복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고 복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주님의 성도된 자들로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의 흐름 안에 거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아무리 바쁜 와주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의 흐름 안에 거하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